야곱이 이제 홀로 맨몸으로 외삼촌 집에 가서 번창해서 돌아옵니다. 자식도 이제 12를 얻고 또 재물도 힘이 많이 얻고 돌아옵니다. 그 과정 속에 이제 2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그 모든 것을 이제 하나씩 얻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야곱이 온몸으로 얻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야곱이 힘을 다해서 했지만 외삼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몫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 몫을 다 챙겨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12아들을 낳는 가정 속에서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레아와 라헬 또 빌하와 실바 그 네 아내가 어떻게 보면 갈등하고 서로 막 시기하고 그런 가운데 12아들과 이제 디나를 얻습니다. 이것이 쉬웠겠습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라헬은 나에게 아들 낳게 하라 막 요셉에게 야곱에게 말하고 야곱은 누구랍니까? 막 성내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과정 속에서 굉장히 어려웠다는 겁니다. 분명히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또 라헬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레아는 어떻게 보면 동생보다도 성격적으로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누가 주도하느냐면 거의 라헬이 주도합니다. 저 말씀을 쭉 보면 라헬이 다 주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요셉까지도 주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습니까? 요셉은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해 나가면서 결국은 12아들을 얻습니다. 이제 요셉을 이제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을 해서 요셉을 줍니다. 그때서 이제 야곱이 이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이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자식이 있고 이제 돌아갈 그때 결정할 때는 아직 베냐민은 이제 아주 태중에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가다가 나왔으니까. 그러나 자기 몫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외삼촌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해서 내 몫을 달라. 내가 와서 외삼촌을 이렇게 번성하게 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외삼촌을 이렇게 축복했다. 내 몫을 달라.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 뭐랬냐면 주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그 외삼촌의 그 모습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몫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삼촌과 거래는 계속 속였다 했어요. 속이고 안 죽으면 그렇게 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저 믿고 아롱진 것은 내 것이 되어지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이제 외삼촌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외삼촌을 갑니까? 저 믿고 아롱진 것은 아들들에게 다 맡기고 이제 야곱에게 맡기는 것은 그냥 야곱 것이 안 될 만한 것들만 다 맡긴 거예요. 야곱 것이 안 될 만한 것만. 그리고 3일길을 떨어뜨렸습니다. 3일길. 그러면 그런 모습이라면
야곱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양들이 얼만큼 늘어나겠습니까? 덜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덜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야곱이 가질 수 있는 것은 거의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10분의 1도. 왜냐하면 순양이나 암양도 모두 다 야곱 것이 될 만한 것들은 다 그냥 빼서 암양이나 순양이나 다 아들들에게 맡겨서 아예 삼길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야곱 것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양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하나님에게서 뭐 응답을 받았고,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도 주셨고, 그래서 나무 껍질을 이렇게 엮어서 버드나무, 또 살구나무, 시풍나무, 푸른가지 그걸 꺾어서 엮어서 양들이 새끼 낼 때 거기다 두면 얼룩무늬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야곱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내가 내 양으로 줄 것이다. 내 양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겠죠. 그죠? 그래서 야곱이 골라서 자기 양을 만드는 겁니다. 골라서 건강하고 튼튼한 그런 양이 자기 것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골라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면서 그런 양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지나면 그런 양들이 많이 태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행해서 됐고, 그 다음부터는 됩니까? 더 건강하고 충실한 그런 야곱의 양들이 계속 많아지는 그런 모습으로 확 바뀌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12아들을 얻고 모든 재물을 매우 번창하게 해서 매우 번창해서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렇게 해서 돌아오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야곱은 비록 형 에서 때문에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약속했잖아요. 그죠? 또 아버지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떠나는 그 야곱을 또 축복합니다. 모든 것은 누가 주장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이 이렇게 내 아내와 12아들을 낳을 거라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과정은 여러 가지 복잡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축복하셔서 12아들을 얻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삼촌이 그 몫을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몫을 다 차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 자리에서 충실하게 하는 겁니다. 당장은 내가 빼앗기고 속는 것 같고 종살이하는 것 같지만 그 앞에서 충실하는 겁니다. 야곱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빈몸으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라헬을 위해서 7년을 했습니다. 근데 레아를 주잖아요. 그죠? 또 7일 만에 라헬을 줍니다. 그리고 또 7년을 다 채워서 14년을 결혼하기 위해서 14년 동안 고생하는 겁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또 재물을 얻을 때 됩니까? 그거 다시 얻을 수 있는 것도 과정이 또 지나갑니다. 이 과정 속에서 야곱은 어떻게 됐습니까? 외삼촌
집에 하나도 손해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것을 충실히 행했다는 겁니다. 예. 자기 몫은 하나도 없고 어떻게 보면 그냥 종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진짜 이삼촌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집안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힘을 다해서 한 겁니다. 그러나 자기 몫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챙겨서 축복하셔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통해서 더 건강하고 충실한 그런 양들로 하나님을 채워지기 위해서 또 먼 길을 또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양들로 하나님을 주어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합니다. 또 이렇게 그래도 어떻습니까? 안 보냈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야곱이 또 몰래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알고서 막 또 쫓아오잖아요. 이 삼촌이.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막아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믿고 우리가 힘을 다해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루시고 그 몫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야곱이 그 과정 속에서 얼만큼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갚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약속한 그 축복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끼어서 참으로 때로는 미련스럽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합당하게 챙겨서 갚아주십니다. 끼어서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삶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호락호락하게 넘겨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챙겨서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우리의 삶이 더 복되고 아름답고 충실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